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걸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이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언제 생기게 되는 걸까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걸까요? 특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제 신압으로라는 말이 있죠. 서서히 스며들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인가?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제 이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좁게 말하면 이제 복음을 풀어서 선포하고 설명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천국의 열쇠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의 열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설, 이 설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통하여서 천국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닫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표현인데,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김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지옥에 속해 있던 자들이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이제 들음에서 난다. 이제 듣고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뭘 들으면 믿음이 생기냐?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들으면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13, 14, 15절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1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 간단해 보이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어야지 부를 수 있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죠. 근데 또 이어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합니다. 믿어야지 불러서 구원을 얻죠. 근데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지 믿고 믿어서 불러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죠. 이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전파를 하면 그거를 듣고 이제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믿어서 부르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또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전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야지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를 하게 되고, 그 전파하는 것을 듣고 이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제 그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것만 떼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믿어야지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구나,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이제 들어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듣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죠. 되게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누가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어야지만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떨어져 있는 한 영혼을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이제 시체와 같이, 아무리 물론 이제 주의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없지만, 전파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또 믿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어떠한 태도로 이제 접근할 것인가가 이제 성경적으로 잘 정립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제 성패가 갈린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들면 이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렵고 부담스럽고, 이제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전도를 잘 하고 싶은 열망까지도 아마 대부분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고 하는 것은 이걸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일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믿게 하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이제 조금 더 담대히, 도저히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제 교회 한 번 데리고 오는 것조차 불가능하겠다라는 사람에게도 이제 담대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하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질 때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그 죽어 있는 그 영혼을 먼저 소생케 하시는 것이죠. 이제 born again,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그 복음이 이제는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질문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듣고 믿게 하시는 걸까? 왜 하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원칙을 사용하시는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교육학적으로 봐도 그냥 앉아서 듣는 것보다 이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냥 앉아서 보고 듣고 보는 것보다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교육 성취도가 높은 나라가 핀란드가 1위고 우리나라가 2위고 거의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부량으로 따지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요즘 이걸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야 되나, 뭐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다가 학원 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밤늦게 이렇게 혜든이 이든이 데리고 재우기 전에 좀 산책하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거의 한 8시 한 4, 50분 됐는데 어떤 거대한 형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하경이었습니다. 지금 불러 세워가지고 집에 가? 저는 그냥 늦은 시간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는구나 이랬더니 이제 학원 가는데요? 하고 갈게요 하고 슝 가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속상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앉아있어서 집중 안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루 종일 공부하려고 끙끙대는 구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핀란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에 비교하면은 공부 거의 안 하는 수준입니다. 공부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피 터지게 막 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학업 성취도가 높죠. 그러니까 그 비결이,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엉덩이로 공부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핀란드 아이들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이렇게 직접 막 이렇게 하면서 익히거든요. 이 차이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한국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핀란드처럼 이렇게 뭔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함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데서 믿음을 일으키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듣기만 해서 믿고 따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와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선악과를 봤죠. 봤더니 참 보암직하다 이러면서 이제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그리고 보는 것보다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에 이제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쥐고 막 흔드시거나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게 하십니다. 이제 물론 특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신비한 체험, 놀라운 환상을 이제 보고 막 이렇게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특별한 경험들, 신비한 체험들 자체가 결코 우리 안에 믿음을 생겨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포되는 복음을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죄인의 심령이 살아나고 이제 믿게 되는 일은 오직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금 어떤 추종자들을 모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감당할 어떤 노예들을 모집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을 거룩한 신부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반응을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무릎 꿇리실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흔들고 이 인간 역사 전체를 뒤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이 최고다 위대하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 듣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에 신실하셨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완악한 죄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하여서 부드러워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역사, 인간의 모든 역사 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서 결국에는 완성해내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심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이제는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가요? 전도, 단어로 하면은 도를 전하는 거죠.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전하는 건데,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일을 걸어갈 수 있게 돕는 것, 이끄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를 이런 의미로 봤을 때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눈다든지 출근길에 간식을 나누는 방식으로 우리 금요 새벽 전도를 또 하죠. 길거리에 지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들, 이러한 것들 자체를 전도라고 하기는 힘들겠죠. 전도의 한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한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하고 믿기까지 계속 듣게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 들으면서 처음 믿게 된 이후로도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 듣고 믿게 할 뿐 아니라 계속 들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이 도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게 일하는 것, 돕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 제 모교회도 이런 사랑 나누는 축제 비슷한 걸 했었거든요. 거기 이름은 대부흥 전도 주일 해가지고 주일에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30-40명 이렇게 우르르르 몰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런 분들 가지고 와 전도 왕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분들은 전도 왕이 아니라 초청 왕이죠. 초청 왕. 그분들이 전도 왕이 되려면 그 전도 주일에만 한 번 오게 할 뿐이 아니라 그
초청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 앞에 나와서 잘할 수 있게 돕는 일까지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 전도 주일마다 다른 사람들, 지난번에 40명 데리고 오고 또 새로운 사람 40명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초청 왕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전도왕들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뭐 고구마 전도왕, 뭐 진돗개 전도왕, 뭐 별의별 전도왕 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책 읽어보면 굉장히 도전도 많이 되고 유익한데, 그런 분들은 다 내가 이만큼 초대를 많이 했다 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초대를 할 뿐 아니라 그 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제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가, 그런 은혜를 누렸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는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들 이제 전도왕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초대해서 데려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제 초대해서 데려오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진짜 전도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초대해서 데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엄밀한 의미로 따졌을 때는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한다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길은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이 친구한테, 이 가족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믿게 하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이상적이지만 그것까지 고민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냥 어떻게 내가 이 예배 자리로 이 친구를 데려올까, 이것만 고민하고 이것만 열심히 노력해도 이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나는 축제 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예배 한번 같이 드리자, 이렇게 하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성경을 막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뭐 어떤 전도의 도구를 사용해서 전도하는 것보다 굉장히 수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하나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다든지, 장유호산학교에 한번 이제 방문해 보세요,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인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뭐 사형리나 뭐 브릿지 전도나 이런 거 활용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영접 기도를 따라서 읽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이렇게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영접 기도를 따라 읽는다고 구원을 받게 될까요? 믿어야죠.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라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고백을 한 번이라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영접 기도를 이제 따라하게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믿어야지 부를 수 있다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셨죠. 또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또 의미가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분명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도 전도할 때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하거든요. 전도지 나누어서 수요 전도 때 예수님 믿으세요, 뭐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눌 때는. 왜냐하면 전도지 안에 이제 복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분 좋게 이걸 받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갈 때 좀 안 좋은 오해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해야 되나?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을까 안 믿을까 고민하고 믿겠다 결심하면 믿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 선물은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비로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인 전도 방식이 오히려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초청하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라, 사랑 나누는 축제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초청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특세 때도 그렇고 사랑나는 축제 때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믿게 되는가, 우리가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만들고 신뢰관계를 만들어서 내가 그래도 뭔가 한번 초청하면은 내가 좋아서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좋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직접적으로 이제 선포해 주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까지 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이제 설교를 통해 이제 선포될 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영혼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동참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을 많이 주지 않으십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는 많은 부담을 주시죠. 그래서 이거 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조금 적은 부담으로 이제 이 자리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할 때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영광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내면은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다다음 주에 이제 제가 또 저녁 이제 예배 이제 말씀 전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제 자라가야 하죠.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서, 죄인된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선포하고 또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설득한다고 그들이 마음을 돌리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며 선포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잘 이제 말하기가 힘들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도 막 이렇게 친구 막 이렇게 요즘 막 데려오는 아이들이 많고, 이제 사랑나는 축제 시작하기 전부터도 막 친구들 데려오겠다고 막 기도하는 친구들 많은데 초청하는 데까지는 잘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랑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입이 잘 안 떨어지고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은데 이제 열정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입니다. 평생을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듣고 이제 또 듣고 더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듣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이제 광역시 빅골 광주에서 살았었거든요. 아버지 직장 때문에 거기 이사 가서 살았는데, 이제 원래 저는 이제 인천에서 태어나서 이제 인천에서 살다가 이제 광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부모님도 누구도 연고가 없으셨는데 이제 이사를 갔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사 간 지 3개월 만에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전라도 아이인 것처럼 말끝마다 잉 붙이고 거시기 머시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 사투리만 들으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도 저희 과에 이제 제일 요즘 말로 이제 인싸라고 하죠. 제일 말 많고 시끄럽고 분위기 주도하고
그런 친구 무리들이 있었는데 다 부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웃기는 일인데, 뭐 서울에서 온 친구들, 뭐 충청도 막 각지에서 모였거든요. 근데 경상도 사투리가 유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두가 경상도 아이들인 것처럼 막 경상도 말을, 저도 이제 경상도 말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일 시끄럽게 하는 아이들이 경상도 아이들이니까, 부산 아이들 목소리도 크고 억양도 세고 하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몇 명이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유행이 돼서 막 이렇게 따라하게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듣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이제 복음을 듣고 또 알고 이제 믿고 또 사랑해서 계속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그 복음을 소화시키고 이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이거 실화인데요, 어떤 그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안 써가지고 그냥 하셨나 봐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요즘 사극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도 한번 그러신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제 친구가 전화 왔는데, 사극 보시다가 제 친구가 전화 왔는데 그래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저한테 넘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듣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막 어디 집값이 오르나, 우리 집값은 왜 안 오르나, 막 부동산 어플만 계속 보고 있고 부동산 정보 어떻게든 집을 이사 가가지고 돈을 불릴 궁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런 이야기만 들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 얘기 계속 듣고 말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 자기는 이제 어디에 가든 이제 그런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 모교회에서, 저희 모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카페가 커다랗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한량 시절에 맨날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신학생도 아니었는데 교회에 있으면서 맨날 뭐 책 읽고 뭐 큐티하고 뭐 공부하고 놀고 뭐 그러면은 이제 청년부 한량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은 뭐 같이 밥 먹고 이제 놀다가 또 예배 가고 막 이렇게 지냈었는데, 제가 앉은 뒷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로 치면 이제 다락방 모임, 구역 모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이제 예배 잠깐 드리고 나서 이제 막 다과를 하면서 수다를 떠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옷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액세서리로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화장품으로 가다가 이제 보톡스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 성형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대화가 이런 대화를 하시는구나. 사실 그 젊은 혈기에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보고 듣는 것들을 우리는 말하게 되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사랑하여서 진정으로 듣고 이것을 내 것으로 내면화시키고 또 계속해서 들으며 자라나간다면 우리는 이제 말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복음을 듣고 또 들어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나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주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